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부천초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주 만에 뵙는 분들 또 계신데요. 2주가 아니라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 연휴를 뒤로 하고요. 이제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날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장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계약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 역동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어제는 우리 목자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제 우리 목자 세미나 및 위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놀라운 일은 우리 지금 이제 교역자들 포함해서 또 우리 초원직의 장로님 포함해서 26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 전원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두 분이라도 빠지시는데 어제 100%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 사람이 계획하는 그 일 말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함께 해주신 목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광고는 아닙니다. 이게 결국에 설교와 목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설교 따로 목회 따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하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포커스를 맞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일들을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목장 계약을 시작하고 오늘 오후 예배, 이제 매월 셋째 주는 오후 예배를 1시 40분에 드리고요. 이후에는 목장별로 전체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하셔도 좋고 또 가정이나 또 다른 공간에서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장에 소속이 안 되신 분, 또 소속이 되어 있어도 참석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점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목장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올해 중요한 목회 방향입니다. 저는 목회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는 26분의 작은 목회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26명이 함께 하면요, 한 2,000명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큽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오전에만 참석하셨던 분들은 셋째 주는 내가 오후에 목장 모임 꼭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계약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 언급하셨듯이 Reading Jesus 45주 성경 통독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목장 모임과 Reading Jesus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목장 안에서 이 Reading Jesus를 통하여 함께 양육이 일어나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어가고 계시고 또 저와 우리 목자님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Reading Jesus 이 범위에 맞추어서 주일 설교 그리고 새벽 수요 설교 그리고 주중에 성경 읽기가 다 같이 연결이 되고 더 놀라운 건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초등부, 유아 유치부까지 같은 본문으로 주일날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의 내용이 오늘 주일학교 공과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린 원포인트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도 들으시고 오늘부터 가정예배 순서지도 매주 제공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그렇게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온라인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5주 동안 그렇게 주일 설교도 진행하고 또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도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시면서 이제 뭔지를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시작, 오늘 창세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창조,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 장씩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나니까 어디만 남았는 줄 아십니까? 겉표지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틔울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관이라고 할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읽을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렇게 제가 주일마다 정리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이거 타고 계시는 분 굉장히 좋은 차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제네시스라는 자동차의 이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제네시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관 지으면 성경을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제네시스 보면 저 창세기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의 뜻은요,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시작에 관한 책이죠.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이 구원의 약속의 시작, 또 가정생활의 시작, 인간 문명의 시작, 또 국가의 시작, 민족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철학, 도덕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우리는 그 명쾌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부모님의 육신을 통하여 왔지만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분들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향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가 없었다면 인류의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없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지극히 빗나갈 것이며 우리는 우주와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애처로울 정도로 무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창세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성경의 첫 5권, 그것을 모세오경이라 부르죠.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되었다는 정도는 알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 주전 14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2000을 더하면 되니까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고대의 책이죠. 하지만 이 창세기는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나갈 때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간은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간지로 들어있는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표에 그리고 또 주보에 또 이렇게 매주 범위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이 하루 막 3-4장씩 읽으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친절하게 주보에 보면 괄호 열고 이 성경 통독표에도 괄호 열고 한 장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핵심장이에요. 그 핵심장만 읽는 것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다 같이 온 교회가 함께 해나간다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핵심장을 가지고 매일 새벽 설교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통독표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 나는 한 번에 다 읽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쪼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경 통독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우리가 이 정도 하루에 3-4장 얼마든지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격려하고 또 목장별로 이 일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한눈에 보기 위한 창세기의 공식이 있어요.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하면 여러분 4 플러스 4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4 더하기 4. 무슨 말일까요? 4 더하기 4. 창세기는요, 4가지 사건과 4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구조예요. 창세기는 50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숫자를요? 4 더하기 4.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는 크게 4가지의 사건, 바로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4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 4가지 사건을, 특별히 창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겠고요. 이제 오늘 오후 본문은 또 이제 우리 고신총회가 속해 있는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4사람의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4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고 성경을 또 읽어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4가지 사건 중에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창조부터 믿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표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진화론을 그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만히 두면요 지극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으로 너무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세상 교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 받는 영향력이 지극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세속화됩니다. 가만히 두면요. 뭐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교회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이 대안학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 교육을 그렇게 해나가야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일학교, 주일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매일 아이들도 핵심장을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부모님과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이 같은 성경을 이제 아이들은 쉬운 번역을 읽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이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요절입니다. 함께 암송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안 보고 가실 분들은 안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세요. 순간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암송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대변하는 놀라운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의 기사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요? 네,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는요,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대로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은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어요. 뭔가 있는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우리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주들 레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레고 좋아합니까? 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레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만들고 막 조립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이 레고 박스 블럭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첫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어떤 말씀이죠? 우리 어떤 권사님은 꼭 우리 카톡 보내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있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에 빛이 있으라. 비록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죠. 그리고 그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5절에 낮이라고 부르고 또 어둠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만 읽었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요 궁창과 물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에는 어떤 큰 프레임을 만드셨어요. 형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에는 그 프레임에다가 이 내용을 만들어서 채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을 비추는 그런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그것을 두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 있죠.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서 그 궁창과 물에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셨고 또 이제 모든 이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성경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축복성을 뭘 부릅니까?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무엇이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형상.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신데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휘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오직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경의 우리 첫 구절, 첫 장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여러분, 1장 2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좀 난해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수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분분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 창조를 관여하는 사역부터 이 잠언의 말씀처럼 창조자 곁에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창조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는 다 살펴보지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조금 거시적인 시각의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 출연하시지만 그때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천지 창조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에 개입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단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를 비롯하여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모티브를 또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쉽게 말하면 씨앗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은 딱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씨앗 안에는 모든 DNA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싹이 나기 시작하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부산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집에서 파프리카 씨앗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가지고 저는 저거 안 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물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햇볕도 쬐어주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우리 파프리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제가 그 기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아직 시간이 지나고 주먹만한 주황색 파프리카 열매를 집에서 맺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신비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창세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씨앗과 같은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제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요. 이제 오후에 잠깐 나누겠지만 이제 에덴 동산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이 설교만이 아니라 주어지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오후에 제가 킹덤 스토리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바탕 위에, 성경 해석 위에 우리가 올 한 해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조의 포커스니까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이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동산 주강에 있던 나무의 열매.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명령 내리셨어요.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왜 그거 만들어서 하나님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논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몰라요, 이러면 되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또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에서도 첫 번째 복음을 주세요. 그 복음의 씨앗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자세하게 나눌 건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 구절에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타락한 그 순간부터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 창조와 타락과 또 이후에는 하나님이 세상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의 모습 보니까 막 기가 차는 겁니다. 6장에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다 찾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너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 모습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인류를 보존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에, 홍수 이후에 또 인간이 또 번성하죠. 그의 자녀들 통해서. 그런데 또 인간이 번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11장에 보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처럼 높이 한번 닿아보자고 이 바벨 땅에 거대한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바벨탑 사건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고 우리 여러 민족으로 언어를 각양 다른 언어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점점 더 퍼지고 또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이 네 가지 사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사입니다. 네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또 타락한 우리 인간,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그런 복음을 외치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큰 거대 담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다시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전에는 내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다면 우리 처음 성경인 창세기 한 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양육되고 자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